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자, 여호수아 14장.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2절. 자, 구약 성경 341페이지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2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자,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청년주일로 처음으로 이제 지키는 그런 주간이에요. 자, 오늘 그 청년부가 지난 주간에 그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련회 때 영상 잠깐 우리 보고 우리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터 세부 강릉교회 청년부 필름 수련회 출발합니다. 출발! 하나, 둘, 셋, 화이팅!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하나님과 나의 결국 승리의 그날을 내겐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리.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게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날 부르신 주님 이미 계신 성령께서 임하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요? 흘러가는 인생은 흘러가는 거야. 언젠가는 모두 다 헤어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짧은 시간 다 각자 다르겠지만 함께 하도록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함께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자, 저렇게 했구나. 뭐, 영상 보고 알았네요. 그 중간에 뭐 나이 든 청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나이 좀 많이 들어 보이는 청년도 한두 명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또 가고 싶네. 저도 가고 싶네요. 청년부. 이제 청년부 때가 너무 그립습니다. 저 때가 정말 좋을 때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이 청년부, 청년 주일로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 있는 주일이고, 우리 가정의 달이라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청년 주일, 그다음에 청소년 주일, 다음 주는 우리 청소년 주일로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지키면서 우리가 그 청년의 그 마음들도 또 회복하고 또 우리 청년들도 축복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 스피릿. 다시 한번 시작. 청년 스피릿. 자,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그 남성 성도들과 함께 오랜만에 이제 자전거 라이딩을 좀 다녀왔어요. 세부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복잡한 곳에 자전거 탈 데가 어디 있겠냐, 어딨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세부라는 도시 자체가 워낙 조그맣니다. 작아서 정말 조금만 벗어나면 다 산이에요. 저 북쪽부터 남쪽 끝까지 다 산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벗어나면 다 산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야 뭐 자전거 도로가 워낙 잘 돼 있고, 뭐 한강 시민공원을 비롯해서 전국에 있는 하천마다 다 자전거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거짓말 안 보태가지고 전국 일주를 할 수도 있을 정도로 강 따라서만 가면 그 정도로 인프라가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하지만 이 세부는 이 자전거 도로라는 게 따로 없어요. 형식상은 있는데 없어요. 없고 거긴 다 오토바이가 다닙니다. 자전거 도로라고 하는 데는 다 오토바이가 다니고 없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산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목적지까지 가려면요 꽤 많은 오르막길을 올라야 산이니까다. 그래야 이제 정상까지, 우리 목적지까지 이제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심장하고 이 폐주머니가 막 터질 것 같은 그 순간을 견뎌내야 돼요. 이 허벅지하고 이 종아리, 안 쓰던 허벅지 종아리 이 근육이 여러 차례 한계에 딱 와요. 뭐 좀 쉬면 또 올라갈 수 있고 이럴 수 있는데 막 한계점에 막 딱 도달합니다. 이번에 79년생부터 85년생까지 우리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 79년생부터 85년생까지 우리 40대 이제 집사님들과 함께 저도 이제 몇 년 만에 이제 라이딩에 제가 참여했는데, 우리 목적지는 산 깊숙한 곳에 아들라운 팜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주 좋아요. 이거 아이들 데리고 가면 참 좋습니다. 아주 산속 깊숙한 곳에 딱 있어요. 아들라운 팜이라는 곳이 있는데 교회에서부터는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뭐 거리 자체는 멀지 않은데 코스 대부분이 다 산이에요. 다 오르막 산길이기 때문에 쉽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라이딩을 이끄는 집사님이, 제가 유일하게 60년대생이니까 이제 저를 배려해가지고 조금 속도를 좀 조절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빨리는 안 달리시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평지를 갈 때는 팀원들의 라이딩 실력이 큰 차이가 없어요. 평지를 갈 때. 근데 산길과 이 오르막을 오를 때는요 능력치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7명의 팀원들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이 오르막에서도 그리 힘들이지 않으면서 이제 그 크게 문제 없이 잘 올라갔어요. 저를 포함해서 나머지 한 절반 집사님들은 그 언덕이 막 힘에 부치더라고요. 힘이 붙여가지고 그리고 경사가 너무 급한 데는 중간에 그냥 자전거에서 내려가지고 자전거를 밀고 자전거를 끌고 이렇게 그냥 막 겨우겨우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 능력치의 차이를 이제 분석을 좀 해봤는데, 다녀오면서 분석을 해봤는데, 이건요, 이 능력치는 체격이 크건 체격이 크든 적든, 나이가 많든 뭐 젊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경사도가 있는 이 언덕을 쉬지 않고 매일 쉬지 않고 올라갈 수 있었던 분들은요, 이게 매일은 아니더라도 가끔 한 번씩 이 라이딩을 했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어렵지 않게 올라갔어요. 근데 나머지는 정말 너무 오랜만에, 저도 몇 년 만에 이 자전거를 바람 빠진 거 다 수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몇 년 만에 제가 이걸 탔거든요. 힘들어. 안 했더니 몇 년 동안 이 근육이 다 빠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피트니스 업계의 오래된 격언 중에 하나가 근육은 늙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육은 늙지 않는다. 그렇지만 의과학적으로 말하자면 근육도 노화되는 건 맞아요. 노화는 옵니다. 노화는 오는데
하지만 이 잘만 관리하면 50대, 60대 된 분들이 20대, 뭐 30대의 이 근육량을 자랑할 수도 있어요. 열심히 노력만 하면, 관리만 하면. 근데 반대로 2030 청년들이 전혀 관리를 안 하잖아요. 그럼 신체 나이 측정해 보면 50대, 60대가 나오기도 해요. 아주 심하게는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신체 나이 몇 살 정도? 자기 신체 나이가 이게 아주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은 이 85세의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영적인 부분에 근육이라는 게 있다면 이 갈렙이라는 사람의 그 어떤 영적 잔근육, 믿음의 이 잔근육이 이 갈렙에게는 이 팔뚝에게는 쫙 올라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85세지만 잔근육이 그냥 쫙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 영적으로 보자면 물론 신체적인 나이만 많았지 그분의 정신과 믿음은요 청년 스피릿을 갖고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지키고 있는 우리 청년주의를 통해서 이 갈렙의 청년 스피릿이 무엇인지 우리 좀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볼까요? 시작. 믿음은 나이를 잃는다.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은 나이를 잃는다. 자,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7년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있는 때였고요.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그 리더들은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가 지파별로 땅을 기업으로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각 족속과 지파별로 특정한 지역을 기업으로 받아서 그 땅을 정복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땅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섞여 살고 있는 그 중간중간에 부족 간의 전쟁도 일어나는 막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유다 지파의 원로였던 이 갈렙이 모세의 후계자인 그 여호수아 앞에 나왔습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40여 년 전에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광야에서 가나안 땅 정탐을 갔었던 12명 중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동료죠. 그런데 이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됐고 이 갈렙은 유다 지파의 원로로 유다 지파를 이끌고 있었던 거죠. 자,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 2년 차가 되었을 때 이게 지금 40여 년 전, 오늘 본문하고는 4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이 2년 차 되었을 때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았습니다. 뽑아서 12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40일간 정탐하고 보고하게 했어요. 자,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때 이 모세를 통해서 갈렙의 믿음을 칭찬하고 또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갈렙이 구하는 것을 주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갈렙이 이 땅 주세요 그러면 그 땅을 주기로 약속을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실게요.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자, 여호수아 갈렙의 모든 백성들은요 불신앙과 또 불평과 원망의 죄로 인해서 40년간 광야를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결국 못 들어갔습니다. 다 광야에서 죽고 그곳에 광야 땅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후손들과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입성을 했는데 갈렙도 입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갈렙의 세월은 40여 년이 흐른 거예요. 40여 년이. 그래서 지금 그의 나이가 85세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 갈렙의 청년 스피릿 첫 번째는 믿음은 나이를 잊는다는 거예요. 나이를 잊는다.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세다가 까먹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다가 자기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11절에 이 갈렙의 믿음은요 지금 그가 85세인지
또는 20대 청춘인지 가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제 나이가 60살이 아직 안 됐잖아요. 아직 멀었는데 60살이 못 되었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서는 그리 많은 나이가 아니에요. 제가 한국에 가면 많은 나이가 아닌데, 다만 우리 교회는 이 장년부 평균적인 어떤 연령이 80년대생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거 다 친구예요. 거의 80년대생들이 제일 많아요. 우리 교회 연령이 제일 많은 게 80년대생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가 나이가 많아 보이는 거지 절대 제가 한국 가도 나이가 많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제가 아직 젊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20대, 30대, 30대, 40대였을 때하고는 확연하게 체력적인 차이는 느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오죠. 그런 50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야외 예배에서 제가 개주 마지막 주자로 뽑아주셔가지고 저는 성도들 앞에서 제가 아주 멋지게 달리는 모습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1등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근데 뛰자마자 엎어져가지고 제가 우리 성도들, 온 성도들의 걱정을 제가 한 몸을 받았습니다. 걱정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저도 잘하고 싶었어요. 잘하고 싶은데 몸과 마음이 이게 분리돼 있어요. 마음처럼 안 돼요. 이제 모든 게 마음처럼 안 되는 그런 시기를 제가 살고 있더라고요. 내 마음은 진짜 1등으로 벌써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마음처럼 안 되는 그런 시기를 제가 지금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너무 이게 과격한 거는 하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저 스스로 이제 뭔가를 좀 조심해야 되는. 지난주에도 보니까 우리 학생 청년 하나가 목사님 다이빙 했는데 뭐 이러면서 뭐 너무 재밌었어요 막 이러는데, 저도 다이빙도 안 돼요. 지금 이제 귀도 안 좋고 그래서 다이빙, 이게 뭐든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지금 됐더라고요. 조심조심 살아야 할 일 다 하고 천국 갈 수 있겠더라고요. 자, 우리 자전거 라이딩 리더인 우리 집사님이 30대 때 우리 교회 오셨거든요. 30대 때. 야, 그때 출석할 때만 해도요, 그때 형제라고 제가 그랬는데, 형제님이 그때는 걷는 모습 보면요 사뿐사뿐 걷는 거예요. 걸을 때 진짜 사뿐사뿐 걸어요. 남자가 저렇게 사뿐사뿐 걷기도 하는구나 이런. 근데 너무 발걸음이 가벼운 거예요. 난 그 집사님 피곤한 걸 못 봤어요. 그 형제가 한 번도 피곤해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전거 탈 때는 정말 그때는 뭐 날아다녔어요. 같이 자전거 타다 보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거짓말 아니 진짜 날아다녀요. 여기서 이쪽을 점프하고 막 진짜 그렇게 다녔어요. 막 우리랑 타니까 너무 시시했겠지. 초보들이랑 타니까. 그러니까 이 집사님 막 날아다녔거든요. 그런데 어느덧 이 집사님이 40대가 지금 됐어요. 40대를 살고 있는데, 이번에 라이딩 끝내면서 내려오는 길에 우리 집사님이 정말 넘어질 곳이 아닌데 넘어졌어요. 거기 넘어질 곳이 아닌데 넘어졌어요. 우리 집사님 실력으로는 절대 넘어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 곳인데 거기서 넘어져가지고 팔 여기 다리 다 까졌어요. 쭉 그냥 다 까졌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이랑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제 집사님도 몸 조심해야 되는 나이에요. 앞으로 자전거 탈 때 조심히 타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7, 8년 전에 우리 집사님을 생각하면 지금의 모습하고는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7, 8년 전에 진짜 제가 생각했던 우리 집사님은 정말 날아다니는, 사뿐사뿐 걸어다니는 막 그랬는데, 7, 8년이 흐른 지금 좀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누구든요, 우리는 나이를 먹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늙는 것도 막을 수가 없고요. 어쩌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그래서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사실일 뿐이에요. 우리 김정은 집사님도 제가 처음 만나서 30대였는데 이제 50대를 이제 바라보면 지나서 그러면서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살고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세부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었는데, 예쁘기로 소문난 유명한 분이었는데 이제는 50대예요. 누가 이제 보겠어요? 그런 세월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월을. 여러분, 우리의 피지컬, 나의 신체적 나이는 막을 수가 없고 되돌릴 수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이 자연의 질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한 살씩 늘어가고 신체적인 능력이 점점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소심해지는 거예요. 소심해지는 거. 뭔가 새롭게 도전하고 변화를 만들고 일을 만드는 것을 자꾸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나이를 자꾸 생각하게 되고 이 나이 때문에 도전과 변화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서 이 85세 된 이 갈렙의 말을 보면 그에게서 이런 소심함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같은 거는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40세 때나 85세 때나 갈렙은 지금이라도 전쟁터에 나가서 적들과 싸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갈렙은요, 나이를 잊고 사는 겁니다. 물론 그의 의지처럼 신체적인 것이 20대, 30대 능력치와는 분명 다를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의 정신과 마음과 믿음은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청년 스피릿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30대 청년들이 종종 오거든요. 요즘은 결혼 이 시기가 늦으니까 30대 청년들이 오는데, 이 우리 청년들이 20대 동생들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20대 동생들을 비교를 하면서 청년부도 안 나가고 나이가 많은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런데 저와 같은 이 장년 세대들이 그 30대 청년을 보잖아요. 너무 부러운 나이예요. 너무너무 부러운 나이, 너무 부러운 나이. 제가 지금의 이 정신과 이 성숙함과 이 지혜를 가지고 그 나이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 30대를 저는 엄청 잘 살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은 일들을 하면서 너무 엄청난 일들을 해내면서 그러면서 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 30대라는 나이가요, 많은 나이가 아니라는, 절대 많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너무너무 좋은 나이인 거예요. 20대 초반, 20대 중반의 이 청년들이 그때는 막막하거든요. 20대 초반 중반이 막막해요. 내가 이게 지금 제대로 가는 건가? 내 인생이 이게 제대로 가는 건가? 잘 몰라요. 학교를 가도 내가 지금 이게 배워보면 재미가 없거든요. 적성에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럼 내가 이게 지금 제대로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보장된 게 아무것도 없고 미래가 막막하고 핑크빛 미래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앞길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이런 마음으로 20대 초반, 20대 중반을 청년들이 살아갑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근데 염려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젊은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 되면 하루 늙는 거예요. 가장 좋을 때를 지금 보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지금 가장 좋은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내 인생을 살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살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 되는 겁니다. 사람마다 각각 다 다른 시간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빠른 시간을 살고 있다고 해서, 아침을 살고 있다고 해서 나도 아침을 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오후를 살아도 되는 거예요. 저녁을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시간 이전에 하나님의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 있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장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나이를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은 내 나이에 집중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까요? 시작. 믿음은 환경을 넘는다.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은 환경을 넘는다. 이 갈렙의 청년 스피릿 첫 번째는 믿음은 나이를 잊는다라는 거였잖아요. 이 사실 실제적인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정신과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 갈렙의 그 가장 큰 장점이 그 나이를 잊는다는 거였어요. 나이를 잊는다. 갈렙의 청년 스피릿 두 번째는요, 믿음은 환경을 넘는다. 환경을 넘는다라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을 보실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 85세의 갈렙에게 불가능한 환경은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의 나이가 85세라는 것은 완전 노년기에 들어간 거예요. 완전 노년기. 육체적인 힘도 없고 건강도 약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 나이에는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갈렙에게 85세라는 나이는 그 어떤 장애물보다 큰 장애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구하고 있는 땅은요, 헤브론이라는 산악 지역이었어요. 그곳에는 고대 거인족인 이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건축한 성읍들은 크고 견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지컬 자체가 싸움의 상대가 안 됩니다.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당연히 그들의 성읍을 정복한다는 거 꿈과 같은, 꿈꿀 수 없는 그런 일인 겁니다. 자, 민수기 13장 33절 보실게요.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40여 년 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한 뒤에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정탐꾼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인족 아낙 자손들을 실제로 목격했습니다. 지금도 세계적인 어떤 미스테리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것이 이 고대 거인족이 진짜 살았는가, 거인족들이 진짜 있었는가, 이게 이제 하나의 미스테리로 남아 있는데, 그래서 뭐 어디에 뭐가 있다 뭐 이런 뭐 고고학자들이 뭐가 발견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좀 있어요. 그런데 중근동에 수메르 그 신화 보면 수메르 지역, 거기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곳이잖아요. 이 수메르 신화 속에 뭐가 나오냐면 거인족의 존재에 대해서 나와요. 거인족. 그래서 벽화 같은 것도 큰 사람이 작은 사람들을 막 통치하는 이런 내용들도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수메르 신화 속에서도 이 거인족의 존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그러면 실제로 있었던 존재들인가라는 것을 의문을 좀 갖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신화 이전에 우리가 믿는 성경에 고대 거인족인 아낙 자손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골리앗뿐만 아니라 고대 거인족의 존재는 실제 했었던 겁니다. 자, 그들의 키가 얼마나 컸는지는 알 수 없어요. 이 골리앗의 키가 나와 있죠. 2.7m 정도 됩니다. 2.7m. 여호수아 시대는 이 골리앗이 살던 시대보다 훨씬 이전 시대니까, 수백 년 일전 시대니까 더 많은 거인족들이 존재했다면 적어도 3m 내외의 이 아낙 자손 거인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탐꾼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그런 거인들을 보면서 큰 공포를 느꼈던 거예요. 좀 과장되게 표현했을지 몰라도 아낙 자손들에 비해서 자신들은 뭐와 같다? 메뚜기 같다. 메뚜기처럼 보잘것없이 없어 보였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제가 큰 키는 아니지만 아주 작은 키도 아니거든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에서는 작은 키예요. 지금 가면 평균이 저보다 커요. 그러니까 작은 키인데, 그런데 한 180, 한 5 정도 되는 사람이 저랑 그러면 한 15cm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그런 사람 옆에 딱 쓰잖아요. 저는 애기 15cm밖에 안 차이나.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제 뺨이 여기 15cm예요. 요것밖에 차이 안 나는데도 여러분, 저는 아주 꼬맹이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 2.7m 되는 사람이 옆에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보다 1m 큰 사람이 옆에 쓴다고, 여러분 그냥 아주 그냥 메뚜기처럼 보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민수기 14장 9절 말씀 볼까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12정탐꾼 중에 하나였던 이 갈렙도 다른 동료들과 똑같은 장면을 목격했을 겁니다. 하지만 관점이 달랐어요. 관점이. 불신앙적인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을 메뚜기처럼 보잘것없는 존재로 바라봤지만, 그렇지만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외적인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불가능해 보여도 못할 게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믿음과 이런 관점이 갈렙이 갖고 있었던 청년 스피릿이었던 거예요.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제가 조금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12년 동안 은혜 가운데 참 평안하게 잘 성장하고 부흥해 왔습니다. 앞으로 제가 목회하다가 은퇴할 거를 생각해 보니까 10수년 뒤면 저도 은퇴를 준비해야 되더라고요. 은퇴를 준비하고 저도 후임제를 정해놓고
이제 교회를 잘 맡기고 성도들을 맡기고 저도 이제 은퇴를 10수년 뒤면 은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육신의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육체적인 힘과 건강이 예전 같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큰 일을 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점점 마음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교회에서 이 빌려 쓰고 있는 이 건물 재계약이 이제 됐는데 보통 4년 하거든요. 재계약하면. 근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 근데 1년만 딱 했어요. 아니 1년만 해주더라고요. 이제 변화가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이 1년 뒤에는 이제 새로운 공간을 얻어야 됩니다. 인테리어를 뭐 새로 한다든지 이사를 가야 돼요. 또는 또 다른 방법으로 새로운 성전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상황이 된 겁니다. 제가 바라던 게 아니에요. 저는 계속 여기 오래 있고 싶었어요. 제가 바라던 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실 너무 좋거든요. 성도님들도 너무 좋고 교회 모임들도 너무 좋고 예배와 기도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의 힘을 얻게 되기도 하고 교육부서들도 참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해 가고 있고, 아까 우리 청년부 저 봤지만 청년부가 원래는 더 많거든요. 더 많고 그 이대로만 가면 좋겠는데 1년 뒤에 우리 교회는요 사실 큰 변화를 맞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제 나이와 건강과 교회 재정적인 여건과 환경 등은요 어떤 큰 변화에 대해서 좀 두렵기도 하고 영적인 어떤 부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자극을 주고 계신 거예요. 며칠 전에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3NC라는 상징적 로고를 하나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뉴 챌린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나이와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우리 뉴 챌린지,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뉴 찬스. 그러면 새로운 뭐가 온다? 기회가. 도전하지 않으면 기회는 뭐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냥 기회는 하늘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도전하는 사람에게만 기회가 오는 거죠. 뉴 찬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뉴 처치. 여러분 큰 걸 넘어간 사람들은요 그만큼 근력이 있는 거예요. 아까 자전거 탄 거 얘기했지만 큰 산을 넘어본 사람은요 웬만한 언덕은 그냥 평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땀조차 나지 않습니다. 도전 안 해보니까 그게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뉴 처치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에 1년이라는 시간을 주셨는데 저는 이 1년 동안 5차례 40일 기도를 작정했어요. 5번 40일 기도를 하면서 영적으로 놀라운 변화와 성장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다. 아니 이게 교회를 옮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뭐 새 건물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5번의 40일 기도하면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교회 건물이 여기에 있든 저기 조그만 곳에 있든 어디 빌렸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걸어 다니는 성전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절대 복종의 사람, 순종의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런 자극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큰 믿음의 사람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통해서 1년간 새로운 이 도전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할 놀란 기회가 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교회로 성장해 나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때로 우리의 능력과 경험과 재정적 환경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갈렙이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했듯이 여러분 우리를 주님의 손에 올려놓을 때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쓰레기 더미에 섞여서 버려진 이 고장난 자전거를 하나를 집에 끌고 옵니다. 부인은 그런 쓰레기를 갖다가 뭐 하려고 하냐고 막 핀잔을 줬습니다. 이 사람은 손에 기름때를 붙여가면서 분해하더니 핸들과 안장을 닦고 광을 내더니 두 부품을 용접해서 붙였어요. 그리고 이름을 황소의 머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버려진 고물로 만들어서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작품의 놀라운 반전은요 50년 뒤에 한 경매장에서 팔렸는데 얼마에 팔렸을까요? 300억 원에 팔렸습니다. 이 버려진 안장으로 만든
이 자전거로 만든 이걸 300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은요 20세기 위대한 예술가 중 한 사람인 파블로 피카소였습니다. 어떤 사람의 눈에는 버려진 별것도 아닌 고물과 쓰레기였을지 몰라도 그 보잘것없는 것이 누구의 손을 거치느냐에 따라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망가진 인생처럼,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인생처럼 버려졌을지라도 최고의 예술가이며 창조주신 하나님의 손을 거치면 그의 인생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손을 거치느냐, 누구의 손에 붙들리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꽉 붙들린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정을,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맡기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의 손을 거칠 때 내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나이를 잇는다. 믿음은 환경을 넘는다.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은 나이를 잇는다. 믿음은 환경을 넘는다. 자, 우리 기도하실까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젊은 사람은, 우리는, 저 같은 작년 세대들은 젊은 사람들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 나름대로의 고민과 염려와 불안함과 걱정이 있어서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자꾸 옆에 동네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게 뭐지? 나는 이게 뭐지?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에 자꾸 여러분 굴복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대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시간대를 우린 살고 있는 거예요. 날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이를 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적을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은 환경을 넘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환경에 끌려가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도전하겠습니다. 또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넘어가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청년 스피릿입니다. 여러분